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영생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지만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바로 능력과 무능력의 대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린아이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발달돼서 어린아이의 인권까지 존중받는 시대지만은 고대로 가면 이 어린아이의 존재는 매우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시대임을 고려해 볼 때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 무엇을 하여야라고 물은 어떤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존재였습니다. 영생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현실에서 때로 우리는 자꾸 자기가 어떤 능력이 생겨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주의 일도 하고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생의 길을 찾고 바른 영생의 길을 수정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꾸짖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자꾸 방해되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느냐 이런 의도로 꾸짖었을 겁니다. 세속의 역사든지 성경의 역사든지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뭐냐면 무시입니다. 하찮음입니다. 젖이나 더 먹고 와라. 구약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을 때는 20세 이상 된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성인이 아닌 20세 이하는 어린아이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20세 이하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다 사로잡혀 죽을 것이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화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능하고 힘없는 자들이 차지한다는 말일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서 다 가난하게만 돼야 되고 무능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린아이가 어른들에게 무시받고 하찮게 취급받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해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하죠. 성인이 되면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게 되겠지만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감싸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끊임없이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이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답지 못하게 매일 도움이나 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사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품는 마음, 부모를 향해서 품는 태도 이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자립적이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앙망합니다. 부모의 품을 파고듭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중생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인식하고 진리를 인식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자마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됩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만큼은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 믿음이 성숙돼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거?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이 세지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여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내가 못하는 이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내가 기여할 수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칫 중심을 잃고 이 함정에 빠지는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편 모습 모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런 우리의 오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숙된 믿음의 완성된 모델은 능력 많고 힘 있고 성경 지식이 출중한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음 이런 모든 완성적 형태의 모델이 능력 많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존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받아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지식, 자기 재능을 뽐내려 하는 의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 남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아버지를 앙망하고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품에 달겨들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죠.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대비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할 수 없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시도해보지 않고 처음으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뭔가를 시도해 봤습니다. 시도해 보다가 뭔가 마음에 만족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뭔가 영생을 확실히 하는데 불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만족치 못한 어떤 방법은 선행이었습니다. 선행으로도 영생을 해결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19절에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지키고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재차 묻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도 뭔가 영생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이 선한 일, 행위에 관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압니다. 영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은 젊었고 큰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직 결핍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내가 무엇을 행하고 쌓는 것, 내 안에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고 입으로 한번 시인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집사되고 목사되고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사이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자신의 주변에 산을 쌓아서 그런 것들로 자족하고 이만하면 영생은 충분히 없고 오히려 주님께 이 많은 것들을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고 상급까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것들로 자기 주변에 성을 쌓아놓고 이만하면 되겠지 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는 곧 그가 그런 형편에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영생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정말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 역시 신앙을 바리새인과 같이 규칙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허탈감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이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선행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청년에게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 안에 넌센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국 인간의 한계로, 인간을 자신의 한계로 이끌게 됩니다.
율법으로 얻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 인간의 한계성, 불완전성, 불가능성 뿐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다른 구원의 길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청년이 영생 얻기 위해서는 그가 행할 선한 일이 아니라 그가 믿을 선한 하나님을 향한 시각 전환, 바라봄의 전환이 우선인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 존귀한 자리에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루터가 온갖 선행을 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뭡니까? 구원의 주 되신 예수가 삶의 중심에 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겁니다. 이 부자는 율법 안에 있었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가 없이도 충분히 얼마든지 형식에 참여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요구하는 무엇으로 채워야 뛰어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선한 하나님이 예수 되심을 깨닫고 발견해야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가슴 속에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막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괴로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문제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들어가실 마음의 자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과시받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이유, 엘리의 기도를 들은 이유, 마음에 가졌던 모든 걸 다 비워버려요. 그리고 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며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놓는 겁니다.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행하실 수 있도록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또 삶의 자리에 가서는 고민을 싸서 짊어지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건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삶도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서 계셔야 그것이 곧 믿음의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인간을 향한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킨, 내가 잘하고 있던 그것 외에 영생을 확실하게 할 뭔 특별한 선행이 따로 있는지 예수님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첫째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첫째 부분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웃들과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의 둘째 부분의 계명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첫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가장 크고 최고의 계명이 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처음부터 이 첫 번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것을 빠뜨리신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뭔지 얘기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의 부족함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둘째 계명은 행하기는 했지만 첫째 계명에는 이르지 못한 원인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핵심은 가서 재물을 다 팔아라.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핵심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주인이 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부자의 경우 그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이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냐? 재물입니다. 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의 중심에는 재물과 그 재물에 만족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부요함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대신 무엇이 그의 주인이고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그의 기쁨인지를 자부심인지를 지적해서 드러낸 거예요. 영생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 혹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께 속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 믿는데 세상 것도 쥐고 하나님도 소유하고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 것 선택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러시느냐?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시려고 때로는 재물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말 안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재미도 없고 척박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 작곡한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곡한 맹인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세상을 의지하며 기대하고 사는 일을 단념하게 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하시려고 때로는 육체의 조건을 단절시키시고 결핍되게도 하십니다. 인간은 결코 이것을 달가워하거나 복이라고 하거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정말 착실히 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겠지. 천국문 짓기 전 수문장이 책 하나 보여주면서 이 책이 이름에 당신 이름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리 책장을 넘겨봐도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니 이상하다. 왜 내 이름이 없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천국문 수문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더불어서 당신은 잘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오늘날 교회에 데려놓으면 멋진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 장로 세워야 될 거예요. 질문도 많고 그동안 신앙적으로 해온 공적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의 청구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뜻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나 예수다.
너는 나를 보배로 소유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나 세상 재물 주세요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질문 정말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고상한 질문 아닙니까? 고상한 관심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실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괴로움을 안고 돌아서요. 그는 갈등하면서 번민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가 관심을 보인 영생을 위한 무엇을 해야 하라는 행동, 예수를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재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서 재물을 구하지는 않았지만은 재물로 인해서 부하고 평안한 삶 속에 안주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로 누리고 그 재물로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삶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자기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들러리였다는 겁니다. 재물이 자기를 만족해 하고 선행이 자기 존경심을 높여주고 쌓은 선행이 더불어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뭔가 특별한 선행을 해야 영생도 공고해지고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주면 그것을 행해서 아직까지 확고하지 못한 영생도 완전히 확고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으면 이제 세상에 나처럼 남부러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엉뚱하게 자기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둥이 되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그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보배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 지킴과 선행까지라도 다만 자기 육신과 자기 명예와 모든 것을 만족해 하고 극대화시키는 보조수단이었고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족하고 있는 삶의 근간인 재물을 다 팔라고 하니까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는 고사하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보다 재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똥인지 된장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끌어안고 주인을 온전히 바꾸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잃고 때로 신앙의 길에서 때로 방황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가지만 막상 정확한 해답이 주어졌을 때 망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드러나요. 기도 응답 받기까지는 그토록 매달리다가 기도 응답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고개를 돌려버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부터 잘못됐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라는 그 의식 속에 벌써 내가 그것을 내 능력, 내 지혜로 이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해야 할 그거 무엇을 하겠다고 예수님께 나와 놓고 정작 해답을 주시니까 그 해야 할 무엇을 하지 않고 예수를 뒤로 떠나는 모순을 보여줬습니다. 부자 청년이 선택한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었다는 것만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난 반면
영생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영생은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을 중심 삼으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품을 바라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뭘 해서 얻으려고 하면 복잡해요. 고민만 늘어나요. 밤새 잠을 못 자요. 삶의 실타래가 얽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생 얻는 자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세상은 단순함을 조롱해요. 순진하다고. 그렇게 살면 남에게 이용만 당한다고 오히려 가르치려 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뭘 선택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헤매고 정하지 못했다면 정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의 험한 땅도 복된 길로 바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선택지가 있고 많은 결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선택지와 결정 속에 주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주인 삼는 주의 백성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 실족하지 않고 영생의 길에 서서 아버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인도받아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 머리에 있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주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 물질과 명예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중심에 삼고 이것을 주인 삼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 품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안겨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자들,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이것저것을 고민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영생의 길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길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오니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과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